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알코올 중독자 센터가 세워지는데 기독교적인 알코올 중독자 센터 세워지는데 거기에 저를 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기억이 잘 난다고 너무 재미있게 잘 이야기해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결코 재미없는 말씀이거나 혹은 또 횡설수설하거나 그런 말씀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좋지 않은 설교에 한 모범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미 욥과 이사야를 통해서 신자의 기다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를 한층 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니까 한층 더 기독교인다운 기다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개인적으로 잘 기다리는 삶의 기본 범주 3가지를 저 자신에게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고요. 둘째로는 일하고 셋째로는 잘 쉬어야 되겠다. 그게 요즘 제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제 오늘의 실존이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얻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히 기다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조금은 누린 것 같습니다. 더 충분했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길을 잃지 않고 싶고요. 기도의 길을 잃지 않고 싶고 더 잘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되돌아보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집시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지난주는 이사야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는데 놀랍게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믿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루신다는 말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우리의 기다림을 이룬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본문은 하나님의 믿으심이 이룬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믿을 만한 언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믿을 만한 언덕이 되는구나. 하나님 원래 우리가 믿을 만한 언덕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언덕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과 믿으심으로 우리의 기다림과 천국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종말론이 그렇게 흡사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렬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열심과 미쁘심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 종말론적 삶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기다린다는데 그 기다리는 나라가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3주 전에 제가 지나갔던 설교를 자꾸 소환을 하고 있는데 3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돌아본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제 내가 작은 것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작은 자들의 나라 천국을 오늘은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정말 사는 것답게 한번 살아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답게 한번 살아보는 나라. 그래서 그런 말 늘 들었던 말과 비슷하니까 천국이 별건가 그런 느낌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천국은 아주 별건가 아니고 천국은 아주 진짜 특별한데 그 나라는 진짜 이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맛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가 천국 그림이 또렷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상 잘 모르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말고는 세상을 잘 모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라는 이 공부를 도구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했지만 젊은 날에 좀 신학 철학을 통해서 깨우쳤던 그 정도로는 세상도 잘 모르겠고 천국도 잘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를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도 좀 많이 희미하기는 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그림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 190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었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이분들도 그런데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별로 또렷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기 좋은 것은 대충 말해서 그들은 보기 좋은 것은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봉사 목사님들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좀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우리가 다시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과 천국은 이렇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얼마나 만져주었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하고 결국 진짜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답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삽니다. 내가 삽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을 정말 산다시피 사는 나라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여러 사람들 우리 대통령도 보고 그 대통령에게 또 불려 나가가지고 술 마셨다는 그 재벌들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사는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산다시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산다시피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권력자고 부자들인데 저들이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가면 정말 산다시피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좀 정말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종말 신앙입니다. 산다시피 사는 그런
천국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런 종말 신앙을 단단히 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서신이라고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종말론이 적혀 있다는 그 서신을 따라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영감을 받습니까? 갑옷을 입은 후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잠깐 설명하면요. 갑옷을 입는 것은 전투를 해야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은 후에는 실제로 종말론적인 삶을 전투로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은 후라는 것은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갑옷을 입은 후라는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에서 갑옷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고 갑옷 입은 다음에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갑옷 입은 다음에도 잘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5장 8절에 갑옷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갑옷은 이거보다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갑옷의 여러 부분을 다 빼고 호심경과 투구만 말했습니다. 갑옷을 이야기하는데 호심경과 투구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갑옷의 핵심입니다. 갑옷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심경과 투구가 중요하다. 호심경은 이 갑옷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판입니다. 이 경자가 붙은 이 거울 경자인데 구리를 가지고 거울을 만드는 그런 문화에서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 호심경은 갑옷의 심장을 보호하는, 특별히 갑옷 위에다가 또 구리판 하나 더 붙여놓은 그런 구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심장, 즉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은 또다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지키는 것은 소망이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갑옷 전체는 아니고 갑옷의 핵심인데요. 우리 갑옷은 이보다는 조금 더 갖추어야 하지만 우리 갑옷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그 신자들의 삶의 태도나 원칙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갑옷이다. 믿음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하고 싶습니다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갑옷은 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갑옷이다. 믿음, 사랑, 소망이 나를 지킨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를 지킨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막아내고 또 넘어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갑옷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갑옷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에베소서 6장에 쭉 그 갑옷의 전체 다 나옵니다. 이 투구하고 호심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에베소서 6장의
우리의 갑옷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습니다. 뭐 갑옷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열심히 불같이 일어나던 첫 시기에 썼던 서신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미 알던 기독교를 상당히 더 체계적으로 깨닫고 난 뒤에 기독교를 진술한 바울의 완성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뜻과 에베소서의 뜻이 좀 다르죠.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자면 아주 그 선교의 열심으로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완성적이었던 그 시대에 똑같이 그는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전신갑주를 원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막 열정에 불탈 때도 갑주가 있어야 하고 완성적일 때도 이 갑주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갑주를 갖추라.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적은 것이 우연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의 창과 칼에 찔리고 말 거다. 세상의 창.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창과 칼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슨 말이 찔립니까? 그러니까 그 찔리기 싫거든 막 여러 가지 뭐 돈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뭐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라. 그리고 이제는 오늘의 본론 하나님의 이제까지는 전신갑주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본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뭘 해야 되느냐. 본론이 좀 짧지만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인사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갑옷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전투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투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에베소서에서 먼저 살펴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전투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에 전투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전투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전투가 몸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 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어떤 전투를 하는가? 그 전투의 대상은 누군가?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이 이 전투의 특성이거든요. 이들의 특성은 그러니까 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뭔가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자신들의 통치권이나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까지 이게 내 거야 하고 자기들의 영역 주권 이거의 영역에서 자기 주권을 자기들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것도 아닌데 그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관철되는 것을 늘 바라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관철되는 것을 늘 바라면서 저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자들이 싸울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들의 싸움이 무엇인지 말씀하였는데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들의 싸움의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에베소서와 흡사하게
전투 때 입는 전신갑주 이야기는 다 같이 꺼내놓고 난 다음에 막상 실제 그 전투 자체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 전투를 신자의 생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의 그 전투를 다시 생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하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요,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을 다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늘 뭘 붙여놓는가, 그 생활 철학을 붙여놔요. 일상의 철학, 생활의 철학을 붙여놓거든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활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결국 생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신자의 생활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막 대표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책을 막 이야기하고 엄청난 그 종말론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생활적.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에서 일종의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말적 전투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우리의 종말적 전투는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막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 납니까? 거의 명언 수준의 말이거든요. 거의 명언 수준의 말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갑옷을 입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갑옷을 입고 생활을 잘 살아내는 종말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 정비된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너희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갑옷을 입고 잘 살아내는 종말의 전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의 영적 전투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부터 24절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로 24절에 나오는데, 이 12절로 24절의 이 전투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생활의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제일 먼저 12절로 15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수고도 하고 또 선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라. 12절로 15절이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이야기라면, 16절로 18절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6절로 18절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라,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은 영적인 주의사항으로서 너희 주의사항으로서 성령님께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영적 주의사항의 가장 기본은 성령께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이 모두의 합이 믿음, 사랑, 소망의 갑옷을 입은 신자들이 해야 할 종말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종말의 전투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것을 아주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전투하는 것을 해야 된다. 전투할 때 갑옷은 뭔가 믿음, 사랑,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하지 못한 저는 이 한 6항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 항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방에다 딱 붙여놓고 지내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쨌든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소한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2. 종말의 때에는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갑옷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4. 이 전투는 결국은 우리의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5.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공동체를 사랑하고 수고하며 둘째,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셋째, 성령님 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물리쳐야 합니다. 6. 이것이 신자들의 종말적 전투입니다. 제가 이거 딱 제 방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정리를 끝내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는 것,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을 뭔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뭔가 좀 잘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달렸는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이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갔던 영적 주의사항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그냥 선하다 그냥 악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걸 점검하면서 혹은 마음에 늘 새기면서 이런 것을 저는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해보려고 또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 기억하면서 1, 2, 3, 4, 5, 6 좀 긴데 매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자꾸 세상에 나가 있으면 어느새 막 성경의 모든 게 싹 잊어버려지고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나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신자들의 종말적 전투입니다. 그게 도달하기까지 다시 되새기고 이 종말의 삶을 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종말의 때를 잘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갑옷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 갑옷이 믿음, 사랑, 소망인 줄도 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갖추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며 그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도 다 퍼져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선한 것 취하고 악한 것 버리는 자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지켜주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우리가 입은 이 갑옷이 얼마나 정말 힘차고 얼마나 튼튼한 갑옷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